그리고 이분께서 강구장을 하셨던 1974년에서 1979년 6년 동안 강구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남미에서 정말 유행하기 시작한 해방신학과, 또 남미가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더러운 전쟁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시기냐면은 군부 독재가 아르헨티나를 통치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요. 무엇에 의해서? 군부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정부에 반해서 게릴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게릴라 운동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6천 명에 달하는 정부 인사, 군인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쟁을 한 거죠, 서로. 이 시기에 당신께서 예수의 강구장을 겹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겠고,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강구장으로서 이런 해방신학과 더러운 전쟁의 기간을 보내면서 오해를 받게 돼요.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느냐 하면은 친정부 쪽의 사람으로서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또 이분께서 강구장으로 직을 수행하면서 해방신학과 이런 더러운 전쟁의 하면서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 반정부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분께서 강구장으로서 지녔던 입장은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구장으로서 당신께서 엄청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은 그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예수에서 운영하던 대학을 평신도들에게 운영권을 넘겨버려요. 그게요,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강대학교가 예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서울교구가 서울성모병원 병원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와 똑같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시고 나서 많은 예수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당연하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신부들, 또 행정직에 있는 신부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적을 만듭니다. 예수회나 안에서 또 외부에서. 그런데 제가 이 결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나름대로 느낀 거겠지만 아마 이분께서는 50년 앞을 내다본 어떤 결정을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남미라고 전 세계적으로 성소가 줄어가지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예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일할 예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아닌가, 그 50년 전에. 이미 미리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56세 때 주교로 서품이 돼요. 근데 39세죠, 그죠? 강구장 마친 것이 79년이니까 6년이니까 43세에 강구장을 마치시고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 시기가 주교로서 서품될 때까지 이 시기가 프란시스 교황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예수의 안에서도 엄청난 적을 만들었고, 그냥 완전히 우리 한국말로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그러면서 그 여정을, 암흑과 같은 그 자신의 여정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함께 했던 예수의 연이 고백하기에, 만약에 이분께서 이러한 암흑의 시기가 없었다고 하셨다면 그분이 주교로서, 교황으로서 선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56세로 주교로서 서품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분께서 이렇게 보면은 출세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 그다음에 그 아르헨티나 대교구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 여러 보좌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부주교로 임명이 돼요. 부주교는 무엇이냐면은 성계권을 가지는 주교를 부주교라 그래요. 보좌주교는 성계권이 없습니다. 그 교구장에 성계권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성계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님이 제가 알고 있기는 부산교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께서 부주교로 임명을 받을 때 다른 주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내가 부주교 안 될까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분이 덜컥되신 거예요. 주교로서 일을 하실 때 존재 자체가 안 보였대요. 항상 뒤에서 조용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전임 주기경님께서 이분의 그런 모습, 영적인 모습, 또 사목하시는 모습, 이런 것을 이미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주교로 선출되고 그 다음에 교구장으로서 임명이 되죠. 그리고 교황으로서 선출이 됩니다. 교황으로서 선출되는 순간에 이분께서 엄청난 또 체험을 하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하느님과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체험이냐면은 이분께서 둘째 날 5번째 투표에서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표를 3분의 2가 넘어 카운트가 되면서 이제 콘클라베에 앉는 그 시스틴 성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자기는 엄청난 의혹과 그리고 걱정과 내가 과연 이 교황직을 수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황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을 하더라도 교황 자기가 수락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뽑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 고독의 방에 잠깐 가 있겠다고 해서 거기서 잠시 앉아서 있으면서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자기가 나지 않는데 당신이 느끼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거 해봐야 제 생각에는 한 3, 4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슨 체험을 하시냐면 엄청난 빛이 지나가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 엄청난 빛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과 또 걱정,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겠죠, 그죠?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옆방에 가셔서 교황직을 수락하는 그 그 문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경험하면 좋겠죠, 그죠? 엄청난 빛이 확 지나가면 내가 이 삶이 그냥 후닥닥 바뀔 건데,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이 교황으로 선출될 때까지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BC 평화방송